충조 평판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CTS 기독교 TV에서 2018년도에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이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묻는 설문조사였는데요. 여러 가지 항목들 가운데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요. 타인 혹은 교회의 노방 정도를 계기로가 2.7%, 부모님, 형제, 자매 등 가족들의 전도를 통해서가 16%, 친구, 동료, 이웃 등 주변인의 전도를 통해서가 20%였습니다. 가장 많은 1위는 25.3%였는데요.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된 동기 1위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의 내용이었습니다. 나의 의지 없이 부모님의 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모태 신앙. 가장 많은 비율이 무엇이냐면 모태 신앙으로서 자연스럽게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나오게 된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비율은 자녀 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 자료를 보면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모태 신앙으로 교회에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 기독교 방송에서 모태 신앙에 대하여서 정의를 해 주었었는데요. 여러 가지 말들로 좋은 정의를 해주고 한 목회자는 모태 신앙을 정의할 때 모태 신앙은 그저 부러운 특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도 불신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안 믿는 가정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의 눈에는 모태 신앙인 부모님의 신앙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갖고 부모님과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가장 부럽게 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또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교회 청년이 자신이 모태 신앙인인데 과거에 자신이 교회를 싫어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교회를 싫어하기 이전에 먼저 싫어했었던 대상이 누구였냐면 부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가진 그 신앙에 대해서 회의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주된 이유겠죠. 자, 그런데 바로 그렇게 자신이 확고한 신앙이 없다 보니까는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인 부모님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회의하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뭐냐면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부모님의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모 되신 분들은 성경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 부모에게 주는 말씀의 가르침에 늘 주목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들 가운데 부모에게 주는 귀중한 말씀의 가르침, 골로새서 3장 21절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 서두에 말하고 있는 아비들이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원어 파텔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아버지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상징하는 용어로 쓰였습니다. 자, 부모들에게 말씀의 가르침을 주는 것인데요.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녀를 무엇하게 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해 줍니다. 뭐라고 말하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노엽게 하지 말지니라는 이 부분을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의 감정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부모는 자녀의 감정을 자극시켜서 자녀로 하여금 화가 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염려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만약에 그렇게 했었을 때 자녀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에 말하기를 무엇 할까 함이라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죠? 낙심할까 함이라. 성경은 우리의 자녀가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녀의 감정을 자극시켜서 자녀로 화나게 하게 되면 자녀가 낙심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KBS 프로 가운데 북유럽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알려진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바꾼 인생책을 소개해주고 기증하는 프로인데요. 한 번은 방송인 송원희 씨가 자신의 인생책 한 권을 소개해주고 그 책의 다음의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충조 평판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을 소개해 줬습니다. 대화를 할 때 충조 평판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충조 평판,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바로 다음의 내용입니다. 먼저 충고, 조언, 평가, 그리고 판단입니다. 우리가 충고와 조언과 평가와 판단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이 고통과 상처와 갈등을 이야기하면, 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충고가 나오죠. 조언이 나오죠. 그리고 평가의 말과 판단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위한다라는 생각에 이러한 말들을 하는데, 또 다른 프로에서 한 배우가 이 이야기,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을 하지 말라라는 그 책의 내용을 소개해 줬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에게 반감을 심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위한다라는 마음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해주는데, 소위 이러한 바른 말이 그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 상대방에게 폭력적인 말로 다가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아주 심한 말을 해주는 것보다 그 바른 말들, 충고와 조언과 평가와 판단하는 말이 상대방을 더 아프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충조 평판 누구한테 가장 많이 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충고와 조언과 평가와 판단의 말 너무나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모다 보니 자녀를 위한다라는 생각에 자녀가 걱정이 돼서 자녀의 인생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리가 충고해주고 조언해주고 평가해주고 판단하는 말을 해주는데, 문제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몰랐는데 그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자녀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 여러분? 앞서서 말씀을 살펴봤었죠? 믿음의 부모는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서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이러한 충고와 조언과 평가와 판단의 말을 해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녀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 마음을 더 화나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실천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자녀에게
충조평판하지 마라. 사실 쉽지는 않죠.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감정의 자극을 시키지 않고 또 화나게 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 말씀에 입각하여서 우리가 한번 결단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가 막 이야기하면 우리는 벌써 막 충고가 나오려고 하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억누르는 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충고해주고 싶고 조언해주고 싶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말 해주고 싶을 때 꾹꾹 눌러서 그 말을 삭히고 그 고민을 이야기하는 자녀의 말을 일단은 공감해주고 경청해주는 성숙한 부모들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말 오늘부터 내려놓으시고 자녀가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그냥 귀담아 들어주실 수 있는 우리 성숙한 부모님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충조평판만 안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겠죠. 성경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귀중한 말씀 중에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칭하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무엇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라고 말씀해 주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연약함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아스데네야라는 단어는 육체의 약함, 질병, 아픔, 나약함 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약함과 질병과 아픔과 나약함, 이 모든 것들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동정이라는 단어를 오늘날 자주 쓰는 공감이라는 단어로도 바꿔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친히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약함을, 우리의 질병의 그 고통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나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정확히 아셔서 공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위 러브라는 찬양팀의 찬양 가운데 여전히 큰 사랑을 받는 다음의 찬양이 있습니다. 공감하시네 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후렴에 보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 찬양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셔서 우리의 가까이에서 우리의 그 아픔에 공감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앞서서 살펴봤었던 히브리서 4장 15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그분은 우리의 육체의 약함과 질병의 고통과 우리가 지닌 아픔, 우리의 나약함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공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이 뭐냐?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우리가 지닌 그 아픔과 우리의 그 나약함, 그 모든 것들을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정확하게 공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받은 바 그 공감의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보여줘야 되겠죠. 즉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공감을 해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충조 평판인 겁니다. 여러분, 충고해 보십시오. 조언해 보십시오. 평가해 보십시오. 그리고 판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공감은 깨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판단자로 서서 그의 인생의 아픔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정의를 해버리기 때문에 공감이 성립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충조 평판을 내려놓고 우리의 자녀에게 무조건 공감해 주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방송인 송은희 씨가 그 프로에서 소개해 주었었던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당신이 옳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정혜신 박사입니다. 정혜신 박사는 약 30년 동안 1만 2천여 명의 사람들을 치유 활동했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정혜신 박사가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 바로 그것이 공감입니다. 공감이 사람을 치유해 준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감해 줘야 하는가? 그것을 한 프로에 출연해서 단적인 예를 들려줬었습니다. 자신이 상담했었던 한 여성이 있는데 그 남편이 인권 관련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극심한 구태를 당해서 하반신이 마비가 되는 극심한 괴로움에 놓이게 되었었습니다. 자, 남편이 그렇게 되자 이 30대인 그 여성이 아이 셋을 그리고 그 남편을 모두 돌봐야 되는 책임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졸지에 자신이 가족 전체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 여성과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꺼내는 내용이 제가 운전면허가 없는데 저한테 운전면허가 있다라고 한다면 당장에 트럭으로 경찰청을 들이받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충조평판하죠? 아유,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아유, 그런다라고 해 상황이 좋아지겠습니까? 아유, 자녀를 생각해야 되죠. 아, 너무 지금 힘들어서 그런 거니까는 하루 며칠 좀 쉬십시오. 생각을 좀 바꿔보십시오. 자녀를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해서 정신을 바로 차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충조평판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정혜신 박사는 그 여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해줬다라고 합니다. 운전면허가 왜 필요해요? 들이받고 말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운전면허 없어도 그냥 들이받으면 되는데 왜 고민합니까? 라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그 잘못된 생각을 고쳐줘야지, 그 잘못을 부추기는 그릇된 행동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우리가 충조평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해준다라고 해서 정말 그 사람이 트럭을 찾아가지고 정말로 그 일을 해겠냐라는 것입니다. 정혜신 박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었더니 그렇게 큰 분노를 보였었던 그 여성이 한순간에 화가 누그러지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점이 뭐냐는 것이죠. 그 여성이 그런 식으로 말한 데에는 정말 그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만큼 화가 나고 힘들다라는 것을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 말한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진위가 무엇인지, 그 속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줄 수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정을 표출했었을 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공감해 줘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즉 그렇게 화가 나서 말을 했으면 그 말을 그냥 수긍해 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었을 때 그 사람의 감정이 상대방에게 정확히 흡수가 되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참된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감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그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기 존재가 온전히 받아들여지면 사람은 합리적인 존재로 돌아온다. 자기도 자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거리를 갖고 보게 되면서 스스로 정리하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감정을 수용해 주는 이 공감이 바로 그 상대방을 온전히 받아주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면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합리적으로 자신을 생각하고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이것을 판단하여서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정리하는 단계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충조평판해 보십시오. 더 화나고 더 삐뚤어질 텐데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게 되었었을 때 상대방이 알아서 자신의 생각을 바르게 잡더라는 것입니다. 한 드라마에서 어머니하고 아들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자는 긴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어머니에게 차가운 모습과 냉정한 모습을 일관하여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순간에 눈시울이 붉어지게 됩니다. 그 차가웠던 모습이 한순간에 온데간데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가? 그 어머니가 해줬었던 다음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힘들었지? 어머니가 아들에게 해줬었던 그 진심 어린 한마디, 힘들었지 라는 그 말이 공감으로 다가왔었던 것이고, 그 말로 인하여서 그 아들의 아픔과 어려움의 문제들이 치유되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살면서 쉬웠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다시 말하면 살면서 힘들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사람은 다
본인이 제일 힘든 것이겠죠.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뭔 고민이 있겠어? 내가 다 해주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자녀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아픔과 갈등으로 인하여서 하루하루가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가정의 달 캠페인을 실천하고자 할 때 그 캠페인 내용이 다음에 이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힘들었지? 수고했어. 자, 옆에 있는 분들이 가족이 아닐 수 있겠지만 한번 마음을 담아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힘들었지? 수고했어. 가정의 달 한 달 동안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 말을 수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의식을 해야만 이러한 말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보에 보시면은 이렇게 큰 사이즈하고 작은 사이즈. 자, 이게 떼질 수 있는 스티커죠. 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자주 볼 수 있는 곳에다가 문이나 또는 벽, 그리고 냉장고, 또 성경책, 또 핸드폰, 거울, 어디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다가 이것을 부착해 주시고, 그리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가 가정의 달 캠페인으로 함께 우리가 이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우리 교회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부착해 주신 것을 찍어가지고 또 인증샷으로 올려주시면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실천하고 있다라는 격려가 될 것입니다. 자, 한 주간 여러분들 이 공감의 말, 힘들었지? 수고했어. 하루하루 결코 쉽지 않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공감의 말을 해주심으로써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보 안에도 여전히 우리가 암송해야 될 16번째 축복의 말씀 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감과 관련하여서 너무나도 중요한 다음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우리 말씀 카드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함께 웃고 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공감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로 우리에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자, 이것도 그냥 암송할 수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신앙의 목표로서 첫 번째가 말씀 암송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자신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가정에, 그리고 일터에, 또 차량에, 또 일하는 직장에다가 이 말씀 카드를 부착해 주시고 또 인증샷으로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의 처소를 그려보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또 일터를, 또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그곳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같이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다가 이 귀중한 16번째 말씀 카드까지 부착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교회에 가장 먼저 와서 1번부터 16번까지를 암송하고 또 기도하고 싶은 내용을 가지고 간략한 기도를 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암송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우리 교회가 함께 하고 있는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암송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일터와 또 직장과 또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곳에다가 그 말씀 카드를 부착해 놓으신 거 인증샷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우리 교회가 이 일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귀한 하나의 동기가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보내주시면 되시겠고, 우리 순장님들은
또 이번 주에도 가정에 방문하셔서 우리 순원분들의 그 현장에 부착되어 있는 말씀을 찍어주셔서 또 올려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한 주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두 가지인 것이죠. 힘들었지, 수고했어. 이것도 여러분들의 현장에다 부착해 주시고, 또 말씀 카드도 부착해 주셔서 우리가 서로 공감의 말을 해주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웃고 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 공감의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각 가정들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실 때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우리 가슴에 두 손 얹고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질병의 고통을, 우리의 모든 나약함을 정확히 공감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그 모든 상황을 공감하심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받은 바 그 공감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공감해 줄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이 어떠한 말을 하든지 간에 충조평판,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그대로 흡수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그대로 수용해 줄 수 있는, 그 말을 긍정해 줄 수 있는 공감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 안에 이 공감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갖고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질병의 고통을, 우리의 연약함을 정확히 아셔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공감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로함을 받고 주님의 어루만지심으로 통하여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바 그 공감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대할 때 우리가 인간적인 말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말에 평가하며 조언하며 판단하며 조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토로할 때 그 마음을 수용해 주고 그 감정을 흡수해 주고 그 말을 인정해 줌으로 말미암아 충분한 공감을 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들이 공감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픔을 헤아리시는 주님, 우리의 가정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리셔서 그 공감의 은혜를 흘러넘치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하여 그 공감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공감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아무리 불평하며 어려움을 토로하며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말들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헤아리며 그 마음을 헤아려줘서 그 마음을 공감해줘서 그 마음을 흡수해주고 그 마음을 수용해줄 수 있는 성숙한 부모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자녀의 마음을 받아줬을 때, 그 말을 공감해주고 인정해줬을 때 우리의 자녀가 우리를 통하여서 치유함을 받고 공감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러한 은혜가 흘러넘쳐서 우리의 자녀들 모두가 공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한다라는 생각에 너무나도 쉽게 충고하고 조언해주고 평가하는 말, 판단의 말을 너무나도 자주 내뱉었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게 정말로 우리의 자녀를 위한 것이라고, 우리의 자녀를 존중해주기보다는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 감정을 토로했을 때가 많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만일 그것이 우리의 자녀에게 아픔이 되었다면, 신앙이 깊어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걸림돌이 없도록 치유의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라여 주시옵소서. 이후부터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때 하고 싶은 말들 많이 떠오를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충조평판,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말을 내려놓고 일단 우리의 자녀의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 감정을 흡수해주고 그 마음을 수용해주는 공감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공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한 달 동안 우리가 캠페인으로서 힘들었지, 수고했어 라는 이 공감의 말을 가족들에게 해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아무리 어색하고 때로는 마음에 자발적인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말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특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 안에 공감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